사무엘서 8장에서 인간의 왕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왕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람의 다스림은 서로 상충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정이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잘 녹여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왕국을 이어나가기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의 상, 언약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직 그 왕이신 여호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한 이 신의 산 언약을 생각해 볼 때 이 왕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왕이 선택되어지고 기름되도록 하시는 모습을 독자는 기대하면서 이 부문을 읽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왕정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셨을까요? 먼저는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임명하심으로써 인간 왕정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주장하고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왕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왕정, 특히 다윗 왕을 생각해 볼 때 다윗 왕이 가난하여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고 회개한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간 왕의 통치가 있었으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에서의 왕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이 왕을 율법 아래 두심으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특히나 인간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호와의 율법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런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성소가 있었던 이 첫 번째 장소였던 길갈에서 사무엘은 이 여호와의 왕권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왕 역시도 하나님 아래에서는 같은 백성이다, 그렇기에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이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동일하게 다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며 신의 산 언약에 이 왕정이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지체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으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케 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 택함받은 왕으로 말미암아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곧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정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임을 계속해서 지속해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냐, 이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바로 오늘 말씀의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요구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세워진 첫 왕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준수한 소년, 곧 잘생기고 키가 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었으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좋고 유력한 집안이라서 택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주어질 환경일 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워질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드를 잃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암나기드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기스는 사울과 사울을 보내어서 그 암나기드를 찾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울은 두루두루 온 땅을 다니면서 그 암나기드를 찾아다녔습니다. 자신들의 거처인 베냐민 지역으로부터 북쪽의 남에브라임 지역까지 두루 살폈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4절에서 두루 다니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여진 것을 보니 사울이 아버지의 말에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이 마지막에 당도한 곳이 바로 숲이었습니다. 숲은 에브라임에 속한 지역으로서 사무엘의 고향이자 거주지인 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사울과 사울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정을 허락하신다. 1절에서 2절 이곳에서 사울이 소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왕을 세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점, 이것을 보아 모든 일이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곳에 당도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니 그만 가보자 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곳을 다녀서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사울의 판단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자들은 이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질 터입니다. 그때 사안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 숲 지역에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께 우리가 갈 길, 앞나기를 찾을 길을 한번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터니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이 점이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에 있어서 빈손이 아닌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도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셨기에 지금 사울의 모습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마음의 진정성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물의 준비 역시도 사안이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다 주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사안을 통해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섭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리하여 주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의 말이 옳다고 하며 선견자 곧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어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묻게 됩니다. 소녀들은 그분은 먼저 가셨으니 빨리 가신다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왜 오셨는지도 알려주는데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이 산당을 혁파하며 종교개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다른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산당에 사무엘이 왜 제사를 드리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에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법궤가 있는 이 법궤를 보신 성막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당시의 법궤는 기한 메라님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며 성막은 실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블레셋에게 뺏겼기에 이 문제가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안치되지 않았기에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당히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때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주황 성소인 성막 혹은 성전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정죄마다 합당한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산당에서의 제사를 사무엘이 드리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어떻게 하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녀들의 안내를 받은 사울과 사안은 성읍으로 올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산당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무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부터 시작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안을 통해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신 것도, 그리고 물깃는 소년을 통하여서 독착지로 인도하여 주셔서 때마침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철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15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하여서 암나기를 찾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거리가 30km 정도 되었다고 하니 아버지께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암나기는 찾지 못하였고 결국 예상치 못하게 많은 손해를 입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섭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도 인도하시기 위한 시작점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성도는 믿음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처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울 역시도 왜 아버지께서 암나기를 잃어버리셨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게 된 것일까? 라는 이해하지 못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암나기도 찾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순간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고통스러우며 힘들고 한탄의 시간이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으며 선하게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라는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굉장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보살핌을 생각해 볼 때 성도는 걱정보다는 가장 좋은 길로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처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숲까지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갔지만 찾을 길이 보이지 않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길을 묻자고 제안했고 동의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 없기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이 가진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막힐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기에 기도로서 간구합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게 도움을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안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그 성읍 비탈길로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온 소녀들을 만나서 그녀의 안내에 따라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몇 초에 따라서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사무엘을 엇갈리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물 깃는 소녀들을 통해 사울과 사안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처한 상황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놓치지 말고 딱 부여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오게 된다면 성도가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된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할 일이 꼭 생겨서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생겨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때에 맞게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선하신 그 계획에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며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하심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섭리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때에 맞게 베풀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 가정에 한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이겠습니까? 교회 분들께서 합심하여서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병원에 있을 동안 오히려 전도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플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이가 많이 아플 때 그 아이의 고통을 잠잠케 하셔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셨고, 방향을 얻으려고 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있게 되니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알았기에 감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에 감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의 참된 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원망보다 감사함으로 나아간 그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장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욱더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 도우심이 있다는 믿음,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알 때 은혜로서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